오늘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어려움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려고 성경보다도 상황을 더 사용하신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든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은 없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순탄하게 살 수도 없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메운다. 베드로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34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아마 가장 힘든 때들인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배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기도를 할 에너지가 있다. 조리 에릭슨 타타는 이렇게 지적했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또한 바울이 탐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고, 세 히브리 사람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대로 이러한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간 그런 여러분들이신지, 아니면 거기서 실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여러분들이신지, 또한 이런 어려움을 좀 더 겪고 그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더 나은 삶을 나아가는 그런 길을 닦고 계시는지, 이런 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익함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었어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아버지를 한번 거친 것이고 사탄이나 다른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자, 1번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고 잘못 이해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와 알거니와 하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갖는 희망은 긍정적인 사고나 소원 혹은 단순히 바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 작용한다. 다음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실수, 죄, 그리고 우리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빚, 질병, 이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갈보리 언덕에서 걸으셨다. 다음에 합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각각이나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것들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과정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모든 불쾌한 경험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그것을 엮어서 선을 행하신다. 다음은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악하고 나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것을 전공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고통,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도 크다. 다음 구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다. 우리의 삶은 우연, 운명 혹은 운의 결과가 아니다. 삶에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뜻은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쌓기. 우리는 보석 같아서 역경이라는 망치와 골로 모양을 갖춘다.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어려울수록 영적인 근육과
도덕적인 섬유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더 커진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격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로움, 유혹, 스트레스, 비난, 거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3번,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많은 삶들은 나아지기보다는 비통해하며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애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초점이 감정을 결정할 것이다. 인내의 비밀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뜻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 죄, 고통 혹은 그에 따른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에 대해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이지 우리가 삶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며 결국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목적 없이 보이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 가장 어떤 어려움, 과거로 봤을 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많이 성장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또는 고통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상황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성장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서 살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슬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신지 하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승리하고 주님께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그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러한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